애플 TV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생각했던 말로만 이렇게 듣고 또 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음이 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운틴뷰 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쁨입니까? 아니면 아쉬움, 슬픔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에는 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소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많은 돈이 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로부터 준비되어진 재료들, 단순히 돈이 많다라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었죠. 그가 가진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그 아들이 지을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많은 어떤 그 전설들, 또 소문들을 갖기에 충분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성전을 본 사람이 없죠.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오래전에 이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969년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 파괴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그 신앙에도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사라짐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의 신앙이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셨는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을 그 앞에서 침묵하시는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그 멸망 앞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완용을 아십니까? 이완용은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았던. 자,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니까? 이 관직 초기에 이 이완용은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동안 가지고 왔던 조선의 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수구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는 친미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러일 전쟁 후에는 친일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되었고, 또 독립협회에서 활동하게 했으며, 특별히 이 독립문을 만드는 일에 아주 엄청난 자신의 그 재산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독립문이라는 이 글자가 누구의 글자냐면 바로 이완용의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완용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정세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능성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로 인해서 이왕 망할 거면 나라도 살자. 이왕 모두가 다 이 나라를 팔아버릴 거면 나라도 빨리 먼저 내가 팔아서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완용을 이렇게 매국노라고 이렇게 지탄할 수 있는 또 이유는 그 나라가, 그 위태위태했던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뭐였다는 것입니까? 살아남았고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 흔들리는 그 나라의 운명 앞에 여전히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의 선택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소수의 선택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과 포로가 된 다음에 그들은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 국제 정세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 세대인 메데 바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자, 이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첫 번째 그 명령 가운데 모여진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들의 현실이 어떤 겁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어려웠던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 그 가나안의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그들의 그 삶이 또 그 유대라는 그 작은 나라의 실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뜻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여행해서 결국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맞이하는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로움이 아니었고 궁핍함이었죠. 재료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에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뇌물을 써서 그 사업이 멈춰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사실 이것처럼 힘이 빠진 일이 없죠. 여러분, 마운틴 뷰 교회의 부흥,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사업에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죠? 이 깨끗한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휴지를 줍고 이 교회에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교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깨끗함은, 그 아름다움은 결코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42개 조로 나눠서 성전을 지키고 또 밤에는 성전을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하고 이렇게 조를 나눠가면서 아주 열심히 생활을 하죠. 밤을 새어가면서 벽돌 하나하나를 나누며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마운틴뷰 교회로 발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정말 잘 가서 축하한다고. 10년 전, 20년 전에 이 중가주에 또 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라고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운틴뷰의 기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헌신과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가져다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고로 이전 시대 보고 대성동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워 부르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두 가지 장면이 합쳐져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전,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예전에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운틴뷰라는 어떤 그 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작은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노력에 만들어진 그 성전이 단지 슬픔만, 울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또 젊은 세대들은,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즐겁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다시금 유대인들이 재건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짖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더라. 그 울음을 상쇄할 만한 기쁨이 그 자리에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라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교회로 초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운틴 뷰의 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만큼 더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교회의 모습을 꿈꿔봅시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성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 마운틴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꿈꿔서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훌륭한 우리의 그 신앙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